요한복음 20장 부활 내 주님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전체 구조 1부 빈 무덤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 2부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이름을 부르심 3부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파송과 성령 4부 도마에게 나타나심 내 주님이시요 내 하나님 5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20장은 요한복음의 절정입니다. 19장의 십자가와 무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분이 무덤을 이기고 일어나십니다. 이 장은 실은 요한복음의 본래 결말입니다. 21장은 에필로그. 그래서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복음서 전체의 기록 목적이 명시됩니다.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차례대로 보여주며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도마, 결국 내 주님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요한복음의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셨다와 맞물려 복음의 전체를 감싸는 틀을 이룹니다. 빈 무덤 새날 아직 어두울 때에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주의 첫날입니다. 창세기가 태초에로 시작하였고 요한복음이 태초에로 시작했듯이 1장 1절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첫날에 일어납니다. 아직 어두울 때이지만 빛이 동트려 합니다. 어두움에 비치는 빛 1장 5절이 죽음의 어두움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녀는 즉시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달려가 알립니다. 다만 그녀의 첫 해석은 부활이 아니라 도난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두 제자의 다름질과 세마포.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도착하지만 들여다보기만 하고 베드로가 들어가 봅니다.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세부 묘사가 중요합니다.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 수건은 따로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굴이 아닙니다. 도둑이라면 시신을 옷째 가져갔을 것이고 옷을 벗겼다면 이렇게 정돈해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의 대조를 보십시오. 나사로는 배에 감긴 채 무덤에서 나왔고 예수님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11장 44절이라고 하셔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죽을 몸으로 소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마포를 무덤에 남겨두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죽지 않으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기에 죽음의 옷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나사로에 감긴 배와 예수님이 벗어둔 세마포, 소생과 부활의 차이입니다.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사랑하시는 제자가 보고 믿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기 전에 빈 무덤과 놓인 세마포만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솔직하게 덧붙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20장 9절 믿음은 시작되었으나 온전한 이해는 아직입니다. 11절에서 18절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우는 마리아.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웁니다. 그녀가 몸을 굽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천사가 왜 우냐고 묻자 그녀가 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의 사랑은 깊지만 그녀의 슬픔은 여전히 도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는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상실의 확대로 봅니다.
동산지기로 오해함. 14절에서 15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오해합니다. 이 오해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9장 41절에서 보았듯 무덤은 동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동산지기라 부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세워졌으나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새 창조의 동산에서 일어나십니다. 마리아의 오해는 진실을 향한 시적인 단서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새 동산의 주인이십니다. 마리아야.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것이 20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도 천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마리아야 그녀가 즉시 알아봅니다. 이것은 10장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10장 3절에서 4절. 마리아는 부활하신 분의 얼굴이 아니라 음성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그분을 압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부활은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와의 재회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 하십니다. 부활은 옛 관계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입니다. 아버지께로의 승천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것은 십자가가 이룬 것의 선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부활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들이라 부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누리시는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26절의 기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 사도들에게 보냄받은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19절에서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그 닫힌 문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첫 마디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와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부활하신 몸에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못에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19장 34절. 부활은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입니다. 상처는 영광 가운데 보존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한 증거로. 파송과 성령. 21절에서 22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7장 18절의 기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가 이제 명령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분의 사명의 연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직접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조주가 첫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듯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부어 넣으십니다.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7장 39절, 14장에서 16장에서 약속된 성령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의 충만한 부르심을 향한 시작입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용서됩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심, 도마의 의심.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해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흔히 의심하는 도마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이 이미 받은 증거 20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그 자리에 없었을 뿐입니다. 내 주님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드레 후 예수님이 다시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시기보다 그가 요구한 그 증거를 친히 제공하십니다. 부활하신 분이 의심하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의심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반응합니다. 내 주님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높은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셨다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로 시작해서 내 하나님이시니이다로 마무리됩니다. 20장이 본래 결말이므로 이 두 선언이 복음서 전체를 감싸는 큰 틀, 인클루지오를 이룹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도난으로 동산지기로 오해했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하던 자의 입에서 가장 높은 고백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면 의심은 경배가 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복 29절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곧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믿게 될 우리에게 복이 선언됩니다.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증언을 통해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 복이 약속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그가 선별한 표적, 가나의 물부터 나사로의 부활까지의 7표적, 그리고 이제 부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독자가 믿게 하는 것. 3단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둘째, 그 결과 생명을 얻게. 셋째, 그 방편 그 이름을 힘입어. 요한복음 전체가 이 목적을 향해 쓰였습니다. 표적도 강화도 십자가도 부활도 모두 독자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생명을 이끌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17장 3절의 영생의 정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연결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 알미 곧 생명입니다. 20장 전체를 꿰뚫는 신학적 흐름 20장
20장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분이 무덤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십자가가 완성이었다면 부활은 그 완성의 입증이자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 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두려워 숨은 제자들에게 닫힌 문을 통과해 들어오십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증거를 보이십니다. 부활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 실패하고 슬퍼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 패턴의 연속입니다. 20장은 또한 부활이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선언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이 주어지고 새 창조의 숨, 평안이 주어지고 약속의 성취, 사명이 주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명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20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절정인 고백으로 이끕니다. 내 주님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끌어내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선언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은혜의 순서가 20장 전체를 관통합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마리아도 베드로도 도마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먼저 찾아오시는 그분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의 목적은 우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최종 결론. 요한복음 20장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이 새 창조의 첫날 무덤을 이기고 일어나 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와 의심하는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평안과 성령을 주시며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우리로 내 주님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를 고백하며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